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중에 어떤 삶이 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 걸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걸 아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아는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앞에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항상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그 후에 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들은 어떤 일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앞에 5장과 6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무리를 걷는 일들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는 그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전처럼 동일하게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몇몇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번 한 주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7장 첫 시작의 그 후에라는 아주 이 짧은 이 한마디 표현을 가지고 제가 한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환호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자신을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까지도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하셨겠지만 막상 그렇게 모두 떠나고 홀로 남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도 그것이 큰 아픔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큰 상처와 낙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조급한 마음도 순간순간 찾아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일을 감당하십니다. 얼마나 그렇게 하셨을까요? 앞에 6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갈릴리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때를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처음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가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2절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합니다. 6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갈릴리에 오셔서 초막절이 다 될 때까지 사역을 하신 겁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하면 첫째 달에 6월절을 지키고 일곱째 달에 초막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으로 하면 4월과 10월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6월절에서 초막절까지는 6개월 정도의 긴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묵묵히 사역을 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따랐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시자 사람들이 다 떠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사람들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서 몇몇 제자들만 데리고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나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십시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이 갈릴리 지역에 있지 말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지 형제들이 예수님께 충고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잘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조용히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요즘 시대를 자기 PR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 말하던 자기 PR과 요즘 말하는 자기 PR은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 말하던 자기 PR은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말하는 자기 PR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성공의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비슷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더 이상 이곳 갈릴리에 있지 말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때가 초막절이 가까운 때였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과 77절과 함께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매년 3가지 절기인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 성인 남성들은 율법을 따라서 모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10월 초에 추수감사절처럼 한 해의 수확을 모두 마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지키는 가장 풍성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물의 축제와 빛의 축제라고 하는 큰 축제가 열립니다. 물의 축제는 매일 아침마다 실로암에 물을 떠서 성전 안에 있는 제단에 뿌리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광야에서 꼭 필요한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빛의 축제라는 것은 매일 밤마다 성전에 있는 여인의 뜰에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함께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에 있을 때의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큰 등불이 예루살렘 전체를 비추게 되면 곳곳에서 사람들이 기쁨으로 함께 춤을 추고 노래했습니다. 앞으로 7장과 8장과 9장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보게 되겠지만 이런 초막절의 모습들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7장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초막절 기간에 이 실로암의 물을 떠서 제단에 뿌리는 물의 축제를 염두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초막절 기간에 물을 떠서 성전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말씀이 들어갔겠죠. 또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초막절에 행하는 빛의 축제를 생각하며 말씀하신 겁니다. 또 9장을 보면 맹인이 눈을 뜨고 빛을 보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도 초막절과 빛의 축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막절은 유대인의 절기들 중에 가장 성대하게 지켜졌던 아주 풍성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평상시에 5만 명 정도에 불과했던 예루살렘의 인구가 이 초막절과 같은 절기에는 2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생각하기에 이때만큼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없었던 겁니다. 1년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 흥겨운 축제로 모두가 흥분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아주 작은 기적만 행하셔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인기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때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 곳곳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기 때문에 단번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유대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 세계로 그 지경을 크게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을 위해 준비된 자리였고 이런 좋은 기회를 굳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형제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직접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할 때에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사라가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당시에 사람들은 자녀를 얻지 못할 때에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는 했습니다. 근데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10년이 지나도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사라가 조급한 마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자녀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과 여종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곧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족 안에 큰 갈등과 미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과 미움은 지금까지도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을 통해서 저 중동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결과만 얻을 수 있다면 다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런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갓난아기와 같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심었고 물을 주었고 자라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그런 중요한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만 그 결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인간적인 그리고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바른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쉽고 빠른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조금 힘들고 더디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끝까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형제들의 충고를 따르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갈릴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묵묵히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심고 물을 주어도 결국 그것을 자라게 하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일에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때를 강조하십니다.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때와 너희의 때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와 너희의 때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냥 때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때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떤 시간을 말씀하는 것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이 카이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헬라어에는 이 때와 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동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리노스입니다. 이 크리노스는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우리가 태어나면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인생이 흘러가듯이 그냥 한쪽에서 한쪽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계속 흘러가는 세월이나 인생과 같은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카이로스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위에서 아래로 탁 가로지르는, 꿰뚫어 버리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나 기회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결정적인 순간이나 기회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말 중요한 영적인 순간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너희의 때는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순간이나 기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영적인 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런 차이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right time for me has not yet come. For you, any time is right. 모든 일에는 카이로스와 같은 결정적인 순간이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any time, 언제든지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스스로 그런 순간이나 기회를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지금이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도 그들이 생각하기에, 판단하기에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들은 anytime, 언제든지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그들이 결정하고 그 순간에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The right time for me has not yet come.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카이로스와 같이 결정적인 때가 오기는 올 것인데 아직 그때가 오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때를 결정할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은 언제든지 자신들이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의 때를 anytime이라고, 언제든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때를 따라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때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때를 right time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right time, 바로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항상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혼인잔치 중간에 그만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이 일을 알고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보통 여러 날 동안 혼인잔치를 여는데 길게는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끝까지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더 이상 잔치를 열 수가 없으면 그것은 당사자들뿐만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마을 전체가 큰 수치를 안겨주는 아주 부끄럽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내 때가 이르지 않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내 때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때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때를 보시면서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다가 12장에 가면 갑자기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나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드디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자 일어나자 함께 가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이 나의 때, 하나님의 때는 정확히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을 떠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십자가에 죽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때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며 철저하게 그 때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은 결국은 너희는 언제든지 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할 거니와 라는 말씀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아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십자가를 지고 그 지기 위에 올라가야 하는 그 때에 내가 올라가야 한다. 근데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에 조용히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단지 눈앞에 있는 초막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로 그 때를 말씀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럴 때에 확신 가운데 우리가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평생 힘겨운 가난 속에서 고생하며 살아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배우지도 못하고 도움도 받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자라온 한 청년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방문한 한 노인의 집에서 그 집 거실에 걸려있는 그림을 하나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니었고요, 오래된 값비싼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썰물로 바닥이 다 드러난 쓸쓸한 해변에 초라한 나룻배 한 척이 쓰러질 때 놓여있는 모습이 그려진, 어딘지 어떻게 보면 우울한 분위기, 그런 느낌마저 느껴지게 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 밑에 이런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반드시 민물 때는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갈 것이다. 반드시 민물 때가 온다. 그림과 그 글의 깊은 감동을 받은 청년은 집에 돌아와서도 그 그림이 계속 생각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노인을 찾아가서 그 그림을 줄 수 없겠냐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청년의 그 부탁에 노인은 그림을 주게 되었고, 청년은 그 그림을 보면서 반드시 나의 인생 가운데도 다시 한번 민물의 때가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19세기, 20세기 미국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든 물이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썰물의 때가 있는가 하면 다시 물이 들어와서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민물의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갯벌에 갇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나아가야 할지 물러서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그냥 작은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갈릴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홀로 남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보여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해야 할 순간과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작은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결정하기 힘든 아주 중요하고 큰 일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과 연결된 큰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보기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서둘러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주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시고 붙잡으시는 거예요. 자꾸 제 마음을 이렇게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저에게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방법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좀 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전혀 다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은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합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 일에 관여하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들을, 놀라운 일들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큰 일들을, 귀한 일들을 주님이 보게 하셨어요. 이 일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던 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에 큰 감동을 받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최근에 저에게 목사님, 참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런 생각을 다 하셨습니까? 목사님 보통 사람과 정말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은 잘 몰라도 저는 제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졌는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고 해야 하는 거 알면서도 사실 저는 서둘러 빨리 이 일을 해결하고 싶었고 합리적으로 이 일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믿음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사실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순간적으로 서둘러 결정하거나 또는 내가 정말 인간적인 방법을 했었다면 지금 이런 기쁨이 없을 텐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제 안에 정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이 중요한 일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순간적으로 인간적이고 급한 마음을 갖는 것이 또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가득 부어져야 합니다. 결국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은 나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인간적으로 서두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나의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내려놓고 조급한 마음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